여러분 반갑습니다. 화면이 다 보이나요? 예. 네. 창세기 1장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서- 이 강좌는 창세기 1장 해석이 아닙니다. 창세기 1장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뭐 짧으면 한 30분, 길어도 한 3, 40분 되는 내용을 제가 쓴 논문하고 또 이거를 그 칼럼으로 한 10여 편 쓴 게 있는데 그 내용 중에서 한두 편을 발췌해서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부분들을 좀 소개할까 합니다. 그래서 본 강좌는 창세기 1장의 직회시도가 아닙니다. 즉 창세기 1장에 대한 주요한 주석들은 여러분 뭐 널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직회시도하는 그러한 세미나가 아니고 해석의 틀을 제공하는 그러한 강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해석 방법에 대한 이 고민이 있는데 창세기 해석이 아니라 해석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종파를 초월해서 구약 전문가들이 모인 글로벌 학회의 경우 개신교학자들이 주장하면 유대학자들이 좀 낯설어한다 이런 말을 가끔 듣습니다. 마치 이 퇴계 이황이나 이순신 장군의 우리 한국보다 일본 사람들이 퇴계나 이순신 장군 전문가가 더 많죠. 그래서 그 일본 전문가들이 발표하면은 국내 학자들이 일본 사람들이 참 연구 많이 했구나 하면서도 조금 낯설어하는 경우와 좀 유사하다 할까요? 그래서 그렇다면 이 창세기 1장에 대한 개신교 신학자들의 해석에 대해서 유대학자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 총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31절에 불과한 아주 단순하고 명료하죠. 창세기 1장, 이 어마어마한 창조 행위에 대해서 아주 단순 명료한 창세기 1장에 대해서 성경 역사 속에서 일치된 해석이 나오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더구나 19세기 중반에 진화론이 과학의 이름으로 물론 그 고대 철학의 시대에도 진화론이 있었습니다. 탈레스라든가 아낙시메네스, 아낙시만드로스 같은 이제 그 밀레토스의 3대 철학자, 철학의 원조들 사이에서도 그 당시의 철학은 피지카였으니까 자연 철학, 그 피지카에서 피직스가 왔지 물리학이. 그래서 자연 철학 시대에도 기원론이 있었는데 19세기 중반에 이제 철학의 이름이 아니라 과학의 이름으로 진화론이 등장하면서 이 과학적 해석들이 이제 과거 기독교 역사에서는 없었던 과학적 해석이 등장한다. 이게 이제 딜레마를 만들어내는데요. 그래서 이제 조직신학자요, 창조신학자로서 이 같은 오랜 고민에서 이 딜레마는 시작이 되었다. 그래서 이 딜레마가 우리가 창세기 1장을 해석하는 데에 어떠한 틀을 제공하는가 하는 문제를 생각해 보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1장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의 세 가지 큰 딜레마가 발생하는데요. 해석을 가로막는 세 가지 이 치명적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그 치명적 사건이 뭐냐면 최초의 언어는 어디로 갔느냐, 어디 있느냐 하는 이런 문제죠. 언어는 어디서 왔을까? 이 성경은 에덴 동산에 이미 아담과 하와에게 계시된 언어가 있었음을 기록하고 있죠. 그렇다면 성경 토라 이전에도 여러분 창세기가 써질 이 창세기 아담과 하와는 히브리어를 쓴 분들이 아니에요. 이전에도 문자가 존재한 거 아니냐? 당연히 있죠. 그래서 히브리어 이전에 수메르의 서령 문자와 이집트의 상형 문자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이
크네이폼이라고 하는 그 쐐기 문자와 이집트의 그 상형 그림 문자죠. 이 두 개가 지금까지 학자들이 찾아낸 가장 오래된 문자요 언어의 문자다라고, 이건 이제 현대 과학자들이 찾아낸 가장 오래된 문자와 언어라고 보시면 돼요. 이 가운데 세계 최초 문자 발명 증거가 노출된 지역은 고대 수메르 도시 우룩, 그래서 마르카라라는데 성경의 그 에렉이라고 하는 곳이죠. 이곳이 지금까지는 여기가 문자가 시작이 된 가장 최초의 장소가 아닌가라고 하고 있죠. 물론 이 학문적 성과가 최초 언어의 확인은 아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독일 그 페라가몬 박물관에 가면은 그 이 바벨론의 설립자라고 하는 그 함무라비 법전이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함무라비 법전에서 이 바벨론의 영역이 메소포타미아 영역이었기 때문에 이 수메르 언어가 바벨론 언어에도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라고, 제가 직접 찍어 갖고 한 6년 전에 찍었는데요. 그래서 좀 흐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위키피디아에 가보면 더 저 선명한 자료들이 있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언어도 모르는데 노아와 아브라함과 모세의 언어도 이게 미스터리인 것이죠. 왜 그러냐면은 이 노아와 그 가족의 언어의 원형이 추적이 불가능해요. 왜 그러냐 하면은 이 바벨탑 인류 언어 혼잡 사건이 일어나면서 노아와 그 가족의 언어가 무엇이었느냐 우리가 추적 불가능해졌습니다. 따라서 모세 이전에 이스라엘과 이스마엘의 후손들의 조상이 되는 아브라함이 분명 히브리어를 쓴 사람은 아니다. 고향 갈대아 우르의 쐐기 문자 언어를 아브라함은 썼을 것이다. 아브라함이 태어나서부터 무슨 창조적인 천재였어 갖고 히브리어를 만들어낸 분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홍수 이후 바벨론의 언어가 혼잡된 이래 불가능해진 언어 통일을 창세기가 말하고 있죠. 언어 통일은 불가능해졌어요. 그래서 아브라함 조상들은 우상 언어, 문화 언어였던 메소포타미아의 최초 문자 영역 속에서 살아가게 되죠. 그래서 이 메소포타미아 문화의 이 문자는요. 그래서 학생들이 배울 문자는 한 600여 개. 그리고 단어와 음절과 한정사. 우리나라 이 말에 한정사 많죠. 형용사나 뭐 그저 명사 앞에 쓰는 단어들. 한정사를 포함해도 한 166개에서 188개. 그러니까 지금처럼 아주 그 언어가 분화되고 다양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언어의 원형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언어의 원형을 찾으려면 시골로 가야 되는 거죠. 시골로 가야 되고, 우리 한민족의 언어를 찾으려면 고구려 백제 신라의 언어가 하나로 통합이 돼 버렸기 때문에 일본에 가야지만 우리나라의 언어의 원형이 여러분 발견이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말을 하기가 좀 쉽죠. 왜요? 우리 민족의 언어의 원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일본에 가면 우리가 처음 배우는 말이 이라시아이마세 하는데 저희도 무슨 말이야 저게 우리 말은 아닌데 했는데 이라시아이마세도 제주도 말을 간 거죠. 이르시마시에서 어서 오세요 하는 말을 제주도 스타일이 이제 일본으로 가는. 그래서 이 문화가 고도화되기 전의 언어의 숫자들은 많지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 이전 창조 계시가 없었다고 볼 수 없어요. 그래서 모세가 창조 계시를 최초로 받은 사람이라면은 창세기가 이상해지죠. 그래서 그 이전에도 창조 계시가 있었는데 어떻게 창조 계시를 받았느냐? 알파벳 이전 쐐기 문자의 한계와 우상 문화 코드 속에서 성경에 2930명의 인물 중에 하나님이 내 친구라고 칭하는 사람은 아브라함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창조 계시를 하셨을 것이 당연히 한 거죠. 네, 아브라함은 뭐 그 위로 올라가면은 뭐 벨렉이나 아르박사시나 노아로 올라가기 때문에 당연히 창조 계시를 받았을 것이다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근데 히브리어로 받지 않았다는 거죠. 히브리어로 창조 계시를 받은 게 아닙니다. 우상문화 코드에서 받았습니다. 예. 이 메소포타미아 문화에서의 이 우상문화 코드에서 받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언어의 엔트로피는 증가를 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 아브라함의 후손인 야곱의 70명의 그 남자들이 이제 가족과 더불어서 이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죠. 예. 애굽으로 내려가게 아브라함의 선들이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하나님이 430년간 너희는 그곳에서 애굽의 통제를 받을 것이다 하는 그 예언대로 이 아브라함 후손들이 400여 년간 이방 우상문화 코드를 가진 애국 상형 문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예. 우리는 36년 동안 일본의 지배를 받아도 일본의 그러한 습성과 언어 문화가 그대로 남아있는, 아직도 남아있죠. 그 우리나라가 해방된 지가 벌써 75년이 지나가는데요. 여전히 우리 문화 안에요. 일본 언어의 습성이 많이 남아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 자녀들만 하더라도 아빠 말은 이해 못해 하는 그런 것이 이제 아빠 말 속에는 일본어의 어휘들이 많이 들어있다 하는 거를 우리 아이들이 지금 30대가 된 우리 아이들이 그거를 이해를 하는 거죠. 저는 해방 이후의 삶을 산 사람인데도 또 부모님에게서 그런 영향을 받았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 후손들이 이번에는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보다도 더 낙후된 언어를 가진 애굽으로 들어간 거죠. 그래서 이 애굽 문명에는 그 이 상형 문자는 어린아이들이 익힐 상형 문자는 겨우 100여 개. 여러분 잘 아는 그 이집트의 문화에 있는 그 그림 문자 보시잖아요. 상형 문자. 몇 개 안 돼요. 그래서 그 외우려면은 뭐 많지가 않아요. 우리가 영어 단어나 라틴어나 뭐 이런 거 외우는 거에 비교해서요. 이 상형 문자 그거 외우는 거는 별 많지가 않아요. 이 계시의 명료한 이해가 상실이 된다는 거죠. 네, 이 언어의 엔트로피가 좀 더 증가됐어요. 그래서 좀 무질서하고 어떤 그 조직적이지 않은 언어 속으로 이스라엘의 민족이 들어갔다는 거죠. 그래서 창조 계시의 험난한 과정이라고 제가 그랬는데요. 그렇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험난하신 게 아니고 어리석고 미련하고 고집센 죄만 우리 인간의 본성 속 언어의 엔트로피는 증가되었다 하는 거죠. 무질서해졌다. 이게 이제 그 클라우시우스하고 이 켈빈이라는 그 위대한 그 천재 기독교인 과학자가 찾아낸 엔트로피의 증가의 법칙. All changes are in the direction of increasing entropy. 엔트로피라는 친구가 증가하기 마련이다. 인류의 삶의 모든 이러한 우주 속에서 이거죠. 그래서 아브라함 이후 야곱 후손들은 선조들의 본향 메소포타미아보다 언어적으로 더 낙후된 종교 문화 환경 속에서 이방인으로 창조 계시를 보존해 왔을 것이다. 아직 히브리어가 탄생하기 전입니다. 참 어려운 일이죠. 즉 창조 계시는 단순히 모세가 히브리어로 받은 게 아니고 이 아주 험난한 과정을 거쳐서 아담과 하와의 그 창조 언어, 그 다음에 노아의 언어, 노아 홍수 이후 바벨탑 언어 혼잡 속의 보존, 인류 최초 등장한 비알파벳 문자인 스메르, 쐐기 문자, 그리고 우상신들을 섬기던 아브라함 조상들, 아브라함의 그 데라 같은 그러한 그 부모 세대성 계시 보존,
그리고 하나님의 친구 아브라함의 언어 환경. 그 뭐 이 당시 새로운 언어가 없으니까 스메르어로 창조 계시를 받았다고 봐야 되죠. 야곱 후손들의 애굽 상형 문자와 언어 속 보존. 그리고 출애굽한 모세 집단의 언어. 여기서 이제 40년간 시나이 반도에서 방황하면서 아마 히브리어가 잉태되지 않았을까. 애굽에서는 언어 보존이 어렵습니다. 히브리어가 그런 노예 환경에서 히브리어가 탄생하기는 어렵고 아마 40여 년 동안 이 시나이 반도에서 히브리어가 잉태하지 않았을까. 이 알파벳의 기원을 시나이 반도에다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알파벳 셈조고에서 파생된 초기 히브리 언어가 등장하며 토라가 이제 히브리어 초기 히브리어로 써졌겠죠. 그리고 이제 성경의 원본이 또 상실돼 버려요. 원본은 없습니다. 성경 원본은. 우리는 원본 무어서를 믿는 겁니다. 성경 무어서를 믿는 게 아니고요. 우리 기독교 신학과 신앙에서는 성경 원본은 무어하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계시하신 원본은 상실되었다. 이게 이제 우리 기독교 신학의 성경학이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사본, 조금씩 미세하게 다른 다양한 사본 속에서 창조 계시가 보존이 되고, 이것이 이제 현대 히브리어 속에서 보존이 되고, 이것이 다양한 역본들 속에서 보존이 되게 되었죠. 예. 이런 과정에서 이제 그 복잡한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이 그라마티카, 이 문법이 등장하게 되는 거죠. 언어라는 것은 늘 이 로지카라고 하는 건 로지카 안에 그라마티카가 늘 들어갑니다. 이 다이알렉티카, 그라마티카, 또 레토리카가 이제 이 로지카의 세 개의 요소인데요. 예, 그래서 논리와 문법과 이 변증이라고 하는 거죠. 이 변증은 여러분 우리가 그 뭐 변증학자 이런 변증이 아니고 정반합에 그 따르는 그러한 다이알렉티카죠. 그래서 이 로지카는 우리 기독교 신학에서도 중요한데 그 안에 이제 이 문법학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학 신약학자들은 이제 이 문법적인 거를 따지는 거죠. 왜? 이게 이 아담과 하와의 언어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못 올라가니까 이건 문법적으로 이거를 하려니 정말로 어려운 일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죠. 악마는 디테일 속에 있다. 이거 디테일하게 그냥 천재들이 머리를 짜놔서 성경을 해석하고 창세기 1장을 해석하려고 하는데 그게 일치된 결론을 못 내린다는 거죠. 왜 그런 거? 이게 일치된 결론 내릴 수 없는 여러분 그걸 아시겠죠? 이게 그라마티카 갖고 될 문제가 아니에요. 그죠? 이게 아주 그 언어의 엔트로피가 너무 증가했기 때문에 이거 과학을 동원해 갖고 아무리 분석을 해도 문법학을 동원해도 일치된 견해를 끄집어내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학회에서 창세기 1장 갖고 토론하고 결론을 내도 여러분 뭐야 그 다음날 가면은 또 다 새로운 또 견해가 나오는 이런 경우 있죠. 따라서 생각보다 지난한 과정을 창조 계시는 거쳤다 하는 것이 제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 대홍수 이후 여러분 그 노아의 족보 함의 아들 가나안의 아들들 노아를 중심으로 상징적이죠. 여기 이제 바벨탑의 언어 분산을 이제 상징하고 노아의 후손들이 여러분 이렇게 아주 다양하게 이렇게 이제 이 언어의 혼잡을 말하고 있는 거죠. 결과적이 가나안 그래서 이 가나안의 아들들은 이 오른쪽에 근데 이 오른쪽에 처해 있는 여기서 여러분 이 히브리 알파벳과 영어 알파벳이 나온 거예요. 유럽의 알파벳과 히브리어와 아람어의 알파벳이 나온 지역은 여기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게 언어적으로 이거를 추적한다는 거는 참 어려운 일이다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드디어 첫 히브리 알파벳이 등장을 합니다.
히브리 알파벳이 등장을 하는 거. 성형 문자와 상형 문자에서 상형 문자와 상형 문자를 거쳐서 여러분 가나안 땅에서 이 우가리스의 첫 알파벳이 나옵니다. 이 시리아에서 발굴된 가나안 세모구는 문자 모양은 문자는 쐐기니까 이 메소포타미아 수메르에서 나온 것 같은데 이 주전 14세기경에 나와 있는 모양은 닮았으나 모음과 자음이 있는 알파벳의 원형이 드디어 아람 땅에서 나타나게 된 것이죠. 이 우가리어라 그래갖고 그래서 쐐기형이에요, 여러분. 아카드어나 우가리더나 다 그 메소포타미아의 그러한 그 쐐기 문자인데 그 서령 문자가 그대로 오면서 이게 이제 자음과 모음을 가진 알파벳 원형으로 이제 변형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유가리 알파벳이 수메르 아카디아 철자들에서 파생되어 출현한 반면 시나이 반도에서는 이집트 상형 문자에서 비롯된 알파벳이 등장합니다. 요게 이제 히브리어가 탄생되는 순간이죠. 그래서 430년 동안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아왔던 이스라엘 민족이 자기들이 알고 있는 상형 문자와 출애굽하면서 만난 이 가나안 문자, 즉 알파벳 문자하고 융합이 일어나면서 히브리 알파벳도 아람어하고 유사한 히브리 알파벳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은 한 문자가 한 단일 자음을 표시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이게 이제 알파벳의 기초죠. 근데 이집트 귀족들은 알면서도 이 알파벳 체계를 채택하지를 않았어요. 이집트 사람들이 문명이 탁월했었죠. 알면서도 알파벳을 채택하지 않은 겁니다. 왜 그런가에는 뭐 우리 기록에 남아있지는 않지만 제 생각인데 마치 한글을 창안한 이후에도 여전히 조선 양반 사대부들은 복잡한 한문을 선호했다. 이거와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여러분 일본은 개방이 되고 우리나라는 성리학, 유학, 유교 성리학의 나라였었죠. 우리나라는 여러분 지금의 북한하고 비슷해 갖고서요 발전이 안 됐었어요. 한국인들이 머리가 나쁜 게 아니라 이 세계관이 너무 반성경적이에요. 이 조선시대 문화가요. 일본만도 못한 거죠. 일본은 그래도 무슨 가톨릭에도 문을 열고 뭐 여러 부분에 있어서 우리보다는 나은 세계관, 우리 뭐 일본이 좋은 세계관이라는 게 아니고 조금 더 나은 열린 세계관이죠. 우리나라는 기독교 세계관이 들어오면서 완전히 이 100여 년 만에 그냥 우리 뭐 환골탈태를 해버렸는데 이 한글이라는 기가 막힌 것을 창안해 놓고도 여전히 우리 한국인들은 사대부들이 복잡한 한문을 좋아했다라고 여러분 보실 수가 있겠어요. 반면에 원시나이어 알파벳이 가나안, 페니키아, 아람, 헬라 문자들과 고대 히브리 원시어로 발전하면서 이 알파벳에서 라틴어가 나오고 에투리리아, 여러분 이탈리아의 고대죠. 에투리아를 거쳐 현재 유럽의 알파벳으로 발전하였다. 즉 세모의 원형은 시나이 반도와 이제 히브리 사람들이 관련되어 있겠죠. 이 가나안은 뭐 여러분 잘 아는 이제 페니키아 사람들 함족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언어를 야베 쪽이 만들었다고 생각하는데요, 아니에요. 이 알파벳의 원조는 함족입니다. 함족. 좀 아이러니하죠. 이게 이제 주전 2세기 아카도로 기록된 아수르의 아다드 니라리 1세의 비문인데 베를린 제임스 시몬 갤러리 새로 아주 잘 개장을 했다 그러죠. 이 박물관 섬에 새로 갤러리가 이게 아주 잘 꾸며졌는데 이게 이제 여전히 쐐기 문자죠. 이 쐐기 문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페니키아의 알파벳 문자입니다. 드디어 이제 알파벳이 이 페니키아에서 나왔다. 페니키아가 유럽의 알파벳의 원조가
되는 것이고, 히브리 문자는 이집트의 문자와 이 페니키아 알파벳이 융합이 되는 과정에서 조금 독창적인 히브리어가 그제서 나온 겁니다. 네. 그러니까 뭐 이게 아담과 하와가 받은 문자가 아니고요. 네. 히브리어가 그때 나온 거죠. 노아의 언어도 아니고 아브라함의 언어도 아니고 야곱의 언어도 아니고 출애굽한 이후에 겨우 이 문자와 유사한 히브리어가 나왔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러한 이제 그 지금의 레바논이죠. 가나안 이곳에서 이제 알파벳 서체의 그 원형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가장 오래된 가나안 비문죽 하나로 알려져 있는데, 이 석판을 열면 훼손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는 이러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알파벳의 원형을 가진 창세기와 토라가 드디어 탄생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문자가 수메르에서 시작이 되었다면 알파벳은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 문자를 융합하면서 시나이 반도에서 탄생이 되었다. 이들이 자신들의 히브리 언어를 구축해 가면서 드디어 이 히브리 사람들이 자신들의 언어로 이 창조주 하나님을 기술하게 되는 거죠. 결코 쉽지 않은 과정이었어요. 여기서 비로소 오늘날 인류가 접하는 창세기 1장과 토라가 탄생하게 되는데, 대단히 참 어려운 과정이었습니다. 이게 딜레마를 만들어내요. 즉 딜레마의 원인은 창조주 하나님의 문제가 전혀 아닙니다. 죄악에 물든 인간의 문제였어요. 즉 바른 해석의 이슈가 우리 이제 생겨나게 됐다고 봐야 되겠죠. 창세기 1장에서의 구체적 딜레마를 두 가지 정도 볼 수 있는데요. 먼저 이 기독교 전유물이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요.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들이 영어나 우리 성경 이전에 히브리 성경이 있었는데, 그 히브리 성경 이전에도 창조 계시가 있었기 때문에 증명 불가한 초월 계시로서의 창조 계시라는 거죠. 이거를 우리 그 초월 계시를 내재의 언어로 표현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아까 그 언어가 얼마나 엔트로피가 증가되어 왔는가를 봤죠. 또 종교마다 미묘한 해석 차이가 발생합니다. 창조를 믿는 종교가 우리 개신교만이 아닙니다. 가톨릭, 그리스 종교, 뭐 kop트교, 이슬람교, 아르메니아 기독교, 뭐 어마어마하게 많죠. 그래서 또 유대교도 있고, 유대교에서도 뭐 또 영지주의도 있고, 뭐 종교마다 미묘한 해석 차이. 우리 기독교 안에마도 해석이 다양한데 기독교 바깥에도 해석이 있다는 거죠. 언어의 엔트로피 증가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모두를 설득 가능한 보편 타당한 정설이 불가해졌다. 이게 이제 참 원인이 됐다고 봐야 되겠죠. 두 번째는 여러분 19세기에 현대과학이 나타납니다. 이게 또 문제입니다. 근대 과학의 등장과 함께 파생된 새로운 해석들, 기원론, 빅뱅 우주론, 뭐 이런 거 여러분 그 19세기 이전 성경 해석에 없었어요. 진화론 등 19세기 이전에 진화론 해석 이런 거 심각하지 않았어요. 새로운 이슈가 발견됐어요, 성경에. 또 요것도 치명적이에요. 과학에 기독교가 늘 밀려났어요. 왜 그러냐? 미숙한 창세기 1장에 성경이 틀려서가 아니고 미숙한 해석이 들어오게 됩니다. 과학에 그래서 밀려납니다. 어떤 구체적으로 보면 또 이런 거죠. 이 미숙한 해석의 딜레마가 이 유대교 과학자 슈레더의 그 재현을 제가 좀 소개하면요. MIT 박사죠, 물리학. 또 이스라엘 핵심 학교들인 와이즈만 연구소, 히브리 대학, 볼카니 연구소에서 연구한 랍빈데 생화학에도 능한 학자입니다. 물리학자지만. 또 이 무신론 철학자 안토니 플루를 휘신케 한 그러한 아주 천재 학자죠. 여러분 우리나라 그 지구과학의 아주 그
핵심적인 학자인 이 최승원 교수, 서울대 명예교수죠. 지구과학과 천문학에 아주 그 탁월한 우리나라의 최고의 학자인데, 최승원 교수가 이 안토니 플루 책을 와 최고의 변증책이다 뭐 이렇게 극찬했는데, 안토니 플루는 자기의 변증을 사실은 슈레더에서 배웠다 이거죠. 슈레더는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감리교 유대인인 거죠. 랍비니까. 그래서 감리교 목사들로 아주 이 50여 년 동안 무신론 철학자의 선봉장에 있었던 악명 높은 안토니 플루가 슈레더 책을 읽고 회심을 하였다. 강력한 그러한 이 유대교인의 책을 읽고 회심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슈레더는 뭐라고 말하냐면 마이모니데스의 글을 인용하면, 이 마이모니데스는 이 유대교 철학자예요. 중세. 과학과 성경 사이의 갈등은 과학적 지식의 결핍과 성경에 대한 완전치 못한 이해에서 비롯됐다. The Science of God라는 책인데, 알리스터 맥그라스도 더 사이언스 오브 가드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이 아닙니다. 알리스터 맥그라스의 책이 아니고 아직 번역은 안 돼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이 슈레더는 그 유대인이지만 이 창조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는 창조과학의 모든 것을 덮을 정도로 탁월한 사람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이것이 지속적 불협화음의 원인이라는 거죠. 즉 과학적 지식 결핍과 성경에 대한 완전치 못한 이해. 제가 강조했듯이 원본이 없는 상황, 각각 다른 성경, 히브리어, 다양한 사본들 원본이 없는 상태에서 아람어 탈금, 불가타여, 70인역, 킹제임스 버전, 각 나라의 역본들을 가지고 창세기 1장 1절을 해석하려니까 이게 엉망진창이 돼버린 거죠. 예. 이게 더 사이언스 오브 가드인데요. 예. 제가 직접 책을 찍어버려갖고 좀 희미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마이모니데스의 그 견해를 이 슈레더가 소개를 하고 있는데, 이 책 아직 번역은 안 돼 있고 아주 대단한 사람입니다. 제가 보면은요. 그러니까 뭐 창조과학에서 변증하는 창조 변증보다 훨씬 더 탁월한 사람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슈레더는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요. 기독교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나 자체가 진정한 히브리 성경의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이건 주장입니다. 이게 옳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슈레더는 그 이유를 기독교의 중요한 세 가지 번역에서 헬라어, 라틴어, 영어 성경. 그래서 여러분 라틴어 성경 불가타, 그리고 이제 여러분 헬라어 성경 70인역, 그리고 이제 영어 성경의 킹 제임스 버전이 나오죠. 이 헬라어, 라틴어, 영어 성경에서 히브리어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이상한 번역을 했다 이거죠.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가 중시하는 헬라, 라틴, 영어 역번 모두를 지적하고 있어요. 참 이게 아이러니한 거죠. 우리가 태계 이황 선생의 전문가들이 일본에 있다는 거. 참 우리가 뭐 하죠. 그러니까 그 일본 사람들은 아무리 태계 이황을 연구해도 당신들이 우리 조선 한반도를 알아? 조선을 알아? 몰라 당신들은 이제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좀 비슷하다고 봐야 되겠죠. 일본 사람들 입장에서는 태계 이황을 우리가 얼마나 연구했는지 아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나라에 태계 이황 전문가들이 있습니까? 없어요. 일본 사람들은 많단 말이에요. 근데 태계 이황이 단양에서 옥순봉을 갔었는데 당신들 그런데 그 어떤 한국적인 분위기 이해해 이제 이러면서 우리는 우리 거를 또 찾게 되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의 원조는 히브리어다 하면서 이제 그 기독교를 비판하는 거죠. 번역의 딜레마인 영어 성경과 히브리 성경을 참고하여 우리말로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을 번역하면 어떻게 될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시니라가 됩니다. 킹 제임스 버전에서도 이렇게 번역했죠. 하늘들. 왜요? 하샤마임. 임으로 끝나면 남성 복수니까 하늘들을 하늘들, 우리는 한국인들에게 있어서는 우리 정서에 안 맞죠. 우리말로 보면 하늘들이라는 개념이 별로 없어요. 하늘이라 그러죠. 그래서
원본 무호 사상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번역은 무호하지 않다는 걸 알아요. 때로는 쉽지 않은 성경 해석. 성경 해석이 여러분 또 쉽기도 하지만 난해한 기절이 수천 군데가 있는 참 쉽지가 않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는 쉬운데 해석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 창세기 1장의 바른 해석을 위한 몇 가지를 제가 여러분 고민을 해봤습니다. 고민이 뭐냐 하면은 첫째로 설득 가능한 해석의 마지노선을 우리가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곳에 가서 멈춰야 된다는, 이게 이제 성경 해석의 기본인데요. 스크립투라 수이 입시우스 인테르프레스라 그래갖고 성경이 해석하는 대로 성경을 가지고 해석하라 이거죠. 그리고 성경 바깥으로 가지 않으면서도 지혜를 찾는 작업이고, 또 현실적인 해석의 다양성을 인정해야지 됩니다. 세계적인 학자들끼리 서로 다양하다는 겁니다. 정답이 없다는 얘기죠. 또 특정 해석이 기독교 진리를 회방할 위험성이 늘 있음을 경계해야 됩니다. 우리가 평생 연구해봤는데 이게 완전히 쓰레기 아니면 이단 사상이다 하면 이게 참 곤란하죠. 그러므로 내가 레디컬한 해석을 시도하고 있는데 기독교 우리 역사에서는 없는 해석이다. 이럴 때에 특정 해석이 혹시 기독교 진리를 내가 회방하고 있는 거 아닌가? 여러분 우리가 걱정해야 돼요. 창조과학이 좀 레디컬하죠. 예, 문자적 해석한다 하면서 레디컬해요. 왜? 역사가 한 50여 년밖에 안 됐어요. 새로운 운동이야. 새로운 운동은 레디컬하게 접근해요. 그러니까 창조과학이라는 말 자체가 레디컬해요. 왜요? 다윈의 진화론 나오기 전에는 창조과학이라는 말 자체가 상상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레디컬한 무브먼트는 기독교 진리를 회방할 위험이 있는 거 아닌가? 신학의 도움을 받아야. 그래서 역사 속 현대 과학에 늘 밀려난 문자적 해석. 그래서 과학을 과학으로 그냥 둬요. 과학을 좀 자유롭게 풀어놔야 돼. 우리 윤리적인 문제는 지적해야 되죠. 그러나 과학을 과학으로 둬야지 될 것 같아요. 진리 안에서 좀 자유로워져야 되는데 이 과학에 대해서 우리들이 과학을 과학으로 두는 것이 이제 좀 필요하지 않을까. 진리 안에서 좀 자유해야 돼요. 뭐 새로운 무슨 입장이 나타났다면 또 가슴이 덜컥하고 이런 게 필요 없다 이거죠. 모든 진리는 하나님의 진리요 모든 세상은 하나님의 세상인데 이게 뭐 조그만 레디컬한 새로운 이론이 나오면은 또 이거 삐크 또 성경이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갖지 말자는 거죠. 예, 그래서 그 역사 속에서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늘 과학에 졌어요. 지금 밀려났어요. 왜 그런 걸 여러분 한번 살펴보면요. 이거죠. 천동설과 지동설 싸움에서 여러분 조롱당했습니다. 코페르니쿠스, 갈릴레이, 지오르다노, 브루노 다 여러분 가톨릭 우리 그 창조를 믿는 신부 수사들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엉뚱한 천동설을 주장했다가 밀린 거죠. 그 다음에 창세기 1장을 보니까 지구가 중심이야 했는데 물리적 중심이 아니라는 게 밝혀지니까 이제 아니야 그럼 관심의 중심일 거야. 그래서 우주에서 지구만 유일해 이렇게 밝히는 거죠. 또 그게 아닌 것 같으니까 태양계 시스템의 유일성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지구의 모래알처럼 우주의 행성과 이 항성이 많더라도 에버레스팅 스타가 많더라도 태양계 시스템은 유일해. 근데 여러분 이것도 또 깨졌죠. 1990년대 말 행성계 시스템이 발견이 돼요. 예. 그래서 몇 년 동안 연구해서 드디어 1990년대 말에 행성계 시스템이 태양계만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게 발견이 돼서 1990년대 말에 발견이 됐는데 재작년에 노벨상을 받죠. 스위스 제네바 대학의 미셸 마요르와 제자 꾸엘로가 세 사람이 봤는데 이 두 사람이 행성계 시스템 발견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엔 또 뭐 여러분 아니야 지구형 행성은 없어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 행성은 있다. 근데 지구형 행성은 없어. 여러분 지구형 행성도 속속 발견되고 있습니다.
좀 창피한 노릇이지만 또 아니야. 그럼 지구만이 유일한 수행선이야. 지구 같은 행성이 어디 있어? 근데 여러분 물도 유일한 수행성 아니죠. 수성에도 물이 있고 달, 화성, 목성, 토성의 위성들의 물이 풍부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지구보다 물이 더 많은 여러분 위성이나 뭐 행성이 있으니까 겉에 안 보일 뿐인 거죠. 그래서 지구만이 완벽한 물이 존재하냐? 그러니까 물은 존재한다. 그래, 물은 설령 존재한다고 본다. 그럼 지구처럼 완벽한 물이 있네. 요건 이제 아직은 여러분 결정이 안 됐지만 저는 이 세 가지가 이제 또 과학에서 시작이 된 특이점 망원경. 먼 거리를 여러분 완벽하게 볼 수 있는 특이점 망원경이 혹시 나타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달을 망원경으로 보듯이 특이점, 싱귤레리티 망원경이 나온다면 여러분 이 문제도 해결이 될 수가 있어요. 지구만 완벽한 물이냐 아니냐 아직 결정은 안 됐습니다. 지적 생명체와 조우 이것도 결정은 안 됐지만 세 개의 가능성인 거죠. 행성 구성 물질을 탐색할 수 있는 과학기술이 발달한다면 이것도 이 부분은 아직 여러분 결정 안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창조냐 진화냐 구도가 지난 창조과학의 구도였는데 19세기 중반에서야 현대과학의 진화론이 등장했고 창세기 1장은 진화론을 설명하는 구절이 아니고 창조 계시의 책이기 때문에 따라서 성경적 창조론은 창조냐 우연이냐의 구도가 더 타당한 게 아닌가. 그러니까 창조냐 진화냐는 좀 이런 것처럼요. 타당한 구도가 아닌 것 같아요. 창조냐 우연이냐의 싸움으로 가고 있는 거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적 창조냐 우연이냐. 창조냐 진화는 좀 창조과학 시대의 낡은 구도가 아니냐. 조금 여러분 우리들이 성경적 구도로 돌아가야 되지 않을까. 예. 그래서 이분들이죠, 여러분. 예. 재작년에 이 두 분이 요 사람은 여러분 뭐 다른 걸 발견을 했지만 우주론에 있어서의 이론적인 이 두 사람이 바로 이 솔라 시스템 바깥에 있는 그러한 이 행성 시스템을 발견한 이 스승과 제자 이 두 사람이죠. 꾸엘로와 마이어르. 그래서 이 창세기 1장을 바르게 해석하기 위한 몇 가지 여러분 제언을 하고 마칠까 합니다. 첫째, 교회 역사의 창세기 해석을 존중해야 한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역사의 진리입니다. 그 역사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사람들이 어거스틴, 루터, 칼빈, 워필드, 피어선 등의 창세기 해석을 좀 존중할 필요가 있고 제가 늘 강조하는 이 신학에서의 기본입니다. 창세기 창조주 하나님의 모든 인류의 눈높이, 그 모든 인류에게 눈높이를 맞춘 구절이다.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과학시대뿐이 아니라. 그리고 삼위일체 창조라는 겁니다. 이게 또 중요합니다. 요즘에 여러분 성경학자들이 삼위일체를 꺼리는 경향이 있어요. 이게 좀 걱정이에요. 이 누아흐 엘로힘을 이거를 성령이라고 안 보려고 그래요. 이게 좀 걱정스러운데요. 두 번째, 현대과학적 해석을 조심해야 된다. 성경은 해석되어야 한다는 책인 걸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과학으로는 삼위일체 창조론을 증거할 수 없다. 따라서 과학적 창조론을 해석하면 반드시 영지주의자들에게 여러분 주도권을 뺏긴다. 왜요? 여러분 삼위일체가 아니라 창조과학식으로다가 창세기를 증거해버리면요. 이 여호와 하나님보다 더 탁월한 창조주들이 많다라는 영지주의 창조론에 여러분 설득을 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창세기 1장 해석을 계속 과학이 발달했다고 수정해 왔다면 창세기는 누더기 책이 되어버렸을 것이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던 창조냐 진화냐의 구도는 다른 구도가 아닌 것 같고 여러분 창조냐 우연이냐의 구도가 타당하다. 저는 여러분 진화론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이고
부정적인 사람입니다. 참고적으로. 그래서 정답 같은 해석은 없다. 여러분 이제 결론입니다. 정답 같은 해석은 없어요. 그렇더라도 해석의 공통분모를 정하고 바른 해석의 지평을 확장하기 위한 치열한 노력은 필요하다. 우리 인간의 본성이니까 노력해야죠. 또 관련 학자들이 어떠한 그 탁월한 견해에 대해서도 좀 존중하는 태도가 필요하고, 결론의 중요한 부분이죠. 이 기독교 세계관적인 창조 계시는 삼위일체 창조 계시요. 이게 이제 여러분 그냥 과학만 들이대면 과학은 삼위일체를 증거할 수가 전혀 없거든요. 근데 우리 역사는 삼위일체 창조, 타락과 구속과 하나님 나라까지 내다본 계심을 명심을 하고, 여러분 이 창세기 1장 해석에 있어서의 그 해석책들은 많습니다. 주석책들은.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를 고민한 그러한 짧은 세미나였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